지난 주일부터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창조를 하십니다. 한 번은 마음속에 창조하시고, 마음속에 디자인하시고,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정원이 될 때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정원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는 그 마음 밭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떨어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의 마음에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은 어떤 밭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의 정원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길바닥 같은 정원, 길바닥 같은 마음의 정원.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길가, 이는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땅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다른 길로 오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늘 다니던 길로, 그것도 그 길폭에서 1m도 떨어지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지난주에 밟았던 땅을 밟고 그대로 오셨을 겁니다. 결국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경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거기 밟혀진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굳어진 거예요. 거기에 습관이 생겼어요. 자기 경험이 쌓아졌어요. 자기 주관이 생겼어요. 그것이 조금 더 나가서 선입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고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강한 자기 주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경험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감정이나 경험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 씨를 빼앗아가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사탄, 곧 마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들어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길바닥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사탄이 즉시 와서 쪼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사탄이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이유를 누가복음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시장을 갈 때 물건을 사려고 간 사람, 그래서 지갑을 넣고 이번에 가서 꼭 이것을 사와야지 하고 가는 사람하고 덩달아 구경 삼아서 시장에 간 사람하고는 태도가 다릅니다.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은 꼼꼼하게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지만은 구경 간 사람은 그래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구나, 관심이 좀 떨어지죠.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생에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라는 물음표를 갖고 과연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와 자기 경험과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갖고 그래 한번 가서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기나 하자 했을 때 요건 나하고 생각이 달라 카트 하다 보니까 100가지가 다 카트 당한 거예요. 다 내 생각하고 틀려.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다가오니까 다 카트시킨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온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카트시킨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게 카트시킨 거예요. 내가 말이야 교회 하도 가자고 그래서 갔지. 근데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와.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와. 사탄이 카트하고 있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카트하고 있다는 거. 네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가 카트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길바닥처럼 굳어진 단단한 마음으로는 사탄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야 물러가! 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물러가라고 합니까? 안타깝지만 오히려 이 같은 길바닥에 떨어진 마음을 그래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처절하게 길바닥이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 길바닥, 견고하게 굳어진 길바닥이 쭉쭉 갈라지는 처절한, 그 마음이 깨질 만한 엄청난 외부적인 충격이 와야 합니다. 내가 산다는 게 뭔가?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곤경에 처했을까? 왜 전쟁이 왔을까? 갑자기 내가 다 집을 졌는데 왜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비로소 그 단단한 마음이 금이 가서 거기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하려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돌짝 같은 정원이에요. 첫 번째 경우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경우라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경우라면, 두 번째는 육신, 자기 육신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20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받았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야, 이거 뭔가 내가 그래, 내 마음이 왜 기뻐지지? 이거 참 새로운 말씀이다. 즉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서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 바위가 있고 또 조그만 바위들이 연결되면서 그 틈새에 모래가 좀 쌓인 그런 상황이라면, 그 모래, 얄팍한 그 모래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좀 내렸어요. 근데 날씨가 좀 이게 비가 안 오니까 이게 타는 거예요. 뿌리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뭐 1cm나 2cm나, 그러니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에 공격해오는 육신적인 문제들입니다. 왜? 내가 이전에는 육신적 자아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와보니 영적 자아를 깨우라고 합니다. 내가 육체적인 삶의 습관으로 살았는데 영적인 삶을 살라고 자꾸 말씀하는데, 그래? 그럼 살아보지 하고 주일도 지켜보려고 하고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당신이, 얘 며느라, 네가 교회 간다고 가더니 집안 꼴이 안 된다. 봐라,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그러지 않냐? 야, 네 아이는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졌다. 너 교회 가서 생긴 일이야. 막 뭐 여러 가지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육체적으로 불편해져요. 이거 뭐 교회 가는 게 매이는 것 같고, 지난번에는 그저 주일날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게 교회 오라고 자꾸 그러고 불편해졌어요. 육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돌밭의 시험은 말씀 때문에 발생되는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인내의 시험입니다. 네가 새로운 영적인 영혼을 깨우는 새로운 삶으로 네가 시작했느냐, 그 부름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느냐, 그러면 그 새로운 옛 습관을 새 습관으로 바꿔가는 동안 너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거 견딜 수 있겠느냐? 이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너 이번 일요일 날 만나. 근데 너 왜 안 나오는 거야? 나 교회 가야 돼. 아이고, 또 얘가 또 정신이 빠졌나? 왜 갑자기 안 가던 교회를 가는 거야? 모든 관계성의 문제가 새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밭의 정원을 가꾸려면 인내하라는 요청이 옵니다. 인내하라. 견뎌야 된다. 인내는 결실을 가져오는 원리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비유에서 싹이 마른 이유를 더 잘 설명해 줬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을 읽어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싹이 자라려면 계속 습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좀 영적으로 좀 접근해 봅시다.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습기를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습기가 뭐냐? 눈물이다. 눈물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새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갈등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나 부르셨나요? 나 예수님 모처럼 믿어보려고 하는데 핍박이 왔어요. 직장의 문제가 다가왔어요. 모처럼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주일날 꼭 나오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의 기도를 하라.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눈물을 습기가 필요하다. 내 영을 적실 수 있는 습기가 필요하다. 조금 더 생각하면 육신에 져서 살았던 것을 눈물로 씻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영으로 소성함을 입어야 되겠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 내가 전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다. 어떻게 하면 더 떵떵거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육신을 편안하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육신에 만족을 주는 삶을 살까? 근데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게 순서가 먼저란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삶을 회전시켜야 돼. 그게 회개예요. 육신 쪽으로 가던 일을 영적으로 가야 되니까, 영적 존재의 삶으로 다시 돌이켜야 되니까 거기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린 눈물이 말씀의 씨앗을 다시 또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가시떨기밭 같은 정원. 가시떨기밭 같은 정원.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육적자의 공격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세상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엔 두 가지가 보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럼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세 가지가 정리됐어요. 염려, 유혹, 욕심.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담아둘까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염려, 유혹, 욕심. 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침공하고 있어요. 마음의 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가시덤불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다가 자라나지 못하고 그만 여기서 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나왔다가 아이고 하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또 세상으로 가서 기웃거려야 되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죠. 야, 너 그 말씀대로 산다고 살 수 있을 줄 알아? 그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니?
너 밥 한 3일만 굶어봐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그게 세상이 허락한 줄 알아? 참으로 염려, 유혹, 욕심은 병충해와 같아요. 정원의 나무들을 갉아먹는 병충해 같아요. 염려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교만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서 난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자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신뢰가 되질 않기 때문에 염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유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믿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건 다 눈에 보이고, 사실 재물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보다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질까지 안 보이게 됩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서 웬만하면 헌금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아시죠? 아마 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런데 오늘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세상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잠깐은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11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매우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참 적절한 비유다. 농산물을 거두면 다음 해를 위해서 좋은 종자를 남겨둡니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이건 내년에 심을 종자다. 고구마, 감자도 이건 내년을 위해서 이건 따로 종자로 마련해 둔 것이다. 또 종자가 없으면 종자 가게에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11조는 마치 종자와 같다. 이 비유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11조는 종자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9은 내가 먹어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종자다. 9은 양식이고 하나는 종자 씨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종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배불러요. 종자까지 먹어버렸으니까 배불러요. 그런데 심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거둘 게 없어요. 거둔다고 한 것이 오히려 허망한 것이 됐어요. 왜? 종자가 없기 때문에 쭉정이를 심은 거예요. 11조는 교회 부자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원인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종자예요. 종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는 종자입니다. 청교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는 여정 중에 날짜가 길어지면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도 종자는 먹지 않았어요. 이것은 신대륙에 들어가서 심어야 할 종자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종자를 뿌려서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11조는) 은혜의 종자씨와 같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과 섬김을 위한 종자씨와 같아요.
성경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때때로 기도 부탁을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이 염려의 문제가 다가왔다. 그때 정말 기도와 간구가 내게 있는가?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이 감사의 기도, 더 나아가서 감사의 종자로서 드려지는 예물까지도 사실은 종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종자예요, 종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자꾸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나는 거듭난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흔들리니까 믿음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사원 신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연결 지을 수 있는 말씀들이. 평화의 정원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에 좋은 정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정원. 비로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는 좋은 정원입니다. 이 정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꾸 깨달음을 강조하네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충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 좋은 밭에는 누가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안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주님께서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한 게 나옵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따라서 해보시죠. 그렇군.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렇군.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에요. 그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깨닫는 자가 있어요. 내 마음의 정원에 깨달음이 계속 들어와야 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내가 펴서 읽을 때마다 자꾸 깨달음이 들어와야 돼. 그 깨닫는 것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깨닫는 자요, 은혜의 시작은 바로 듣고 깨닫는 데에 있어요. 깨달음이 오면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깨닫기 전에 그 씨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잖아요. 옛사람은 그 깨달음이 오기 전에 그래도 하고 세상을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함이죠. 지키어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인내하는 자. 그냥 잠깐 지키는 게 아니야. 야, 내가 시험적으로 한 달만 교회 다녀볼게. 그러면 사탄이 한 달만 다녀볼게 하는 걸 다 기억했다가 마지막 31일째 가서 시험하겠지.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인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듣는다는 것은 지키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얘야, 말 좀 잘 들어라 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하는 뜻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돼요. 내가 어디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순종하게 돼요. 내가 번동평화교회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사랑을 하면 기다려주게 돼요.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깨달음에 정상이 있어요. 그 깨달음의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깨달음이 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정원, 내 정원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정원을 가꾸세요. 때로는 사랑의 씨를 심었고, 때로는 믿음의 씨앗을 더 심어주시고, 때로는 얘야 나를 바라보고 소망을 놓지 마라, 소망의 씨앗도 심어주시고, 거기에 각종 성품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정원이 예수님이 뜻한 디자인을 갖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와 함께 그 정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정원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원에는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담을 넘어갑니다. 제가 능소화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교회 주차장 들어올 때 왼쪽 아주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능소화가 심겨져 있어요. 이렇게 나팔꽃처럼 이렇게 붉게 이렇게 피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아주 지금 활짝 펴 있어요. 혹시나 2층으로 들어오신 분은 한번 주차장 쪽으로 가서 보세요. 능소화가 예쁘게 펴 있고 그 가지가 덩쿨이 바깥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그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궁녀 중에 소하라고 하는 궁녀가 있었는데 그가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비인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빈궁에 머물게 되는데 임금이 자주 들려서 소하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빈들이 시기해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하가 상사병이 생겼어요. 임금님 언제 오시나이까? 임금님 언제 오시나이까? 고개를 담 넘어서 언제 오시나이까? 그러다가 상사병으로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빈궁에 능소화 꽃이 폈다는 거예요. 이 능소화는 궁궐에 많이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누가 가져오셔서 일부러 거기가 좋겠다고. 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잖아요.
임금 대신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하고 거기서 꽃이 피어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시나이까. 그 꽃을 보며 들어오는 성도 여러분은 임금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래 내 사랑하는 자요. 그 농소가 그래서 거기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땅에만 씨 뿌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네 가지 밭에다가 고루고루 뿌렸잖아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렸어요. 뭐 꼭 그렇게 나눌 수 없지만 4분의 1씩 나눠봅시다. 그러면 4분의 3은 낭비가 됐어요. 좋은 씨앗을 다 줬는데 결국 결실하지 못했어요. 오직 4분의 1만 결실을 했어요. 거룩한 낭비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줬어요. 똑같은 씨앗을 줬어요. 하나님은 하실 만큼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 실패했나요? 아니요. 좋은 땅에서 100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60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30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종자가 돼서 황폐한 땅에 가서 심어라. 땅끝까지 가서 심어라. 또 심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굳어진 길가의 밭이 되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겠고,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는 돌짝밭이 되어 옛사람 육신의 공격에 넘어가서도 안 되겠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 곧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에 기우뚱거리며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 하나님의 정원이 되어서 내가 좋은 정원이 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 정원으로 만드는 일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 다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